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자꾸 이렇게 흔들림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수준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의 진짜 본질이 어떤 분이신가? 진짜 믿음이 되기까지 우리 마음으로 완전히 뿌리내려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내 안개 속에 갇힌 어떤 이미지처럼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옆에 있는 가끔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해줘서 내가 고마움을 느꼈던 친구 정도로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조금 마음이 뭉글뭉글해지면 예수님 이렇게 묵상하면서 막 좋아지는데 정작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크게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은 거꾸로 돼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진리가 내 안에 탁 세워져서 그 진리 안에 내 믿음이 완전히 뿌리 내리면 그분이 계시기에, 그리고 그 진리를 내가 완전히 알고 믿고 있기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피부로 느끼고 살 수 있게 되고 나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리문답 이 2부의 첫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되는 우리 예수님의 본성,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그분은 참 신이시다. 여기 앞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신이시다. 이것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가끔씩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그냥 옆에 또래 친구나 아니면 그냥 엄마 아빠를 대신할 수 있는 그냥 날 도와주는 어떤 인간 수준의 능력을 가진 그 정도 피겨로만 관계하고 믿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독립적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이 세 분은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가 일체되어 계시는 분, 그래서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삼위일체의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진리를 몰라요. 예수님을 그냥 약 2000년 정도의 그쪽 지역에서 활동했던 스승 정도로만, 현인 정도로만 그냥 인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분은 또한 어떤 본성을 가지신 분이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인간이시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내가 그냥 뭉글뭉글하게 그려보는 어떤 이미지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그분을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이 점점 확장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인간이시래요. 진짜 인간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이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또한 오신 분이다 이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과 계시, 그리고 신약의 증언, 심지어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다 말씀하신 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성육신하신 우리 구세주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진리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인간이신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관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교회나 기독교는 좀 그걸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대부분들이 다 인식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일 수 있는지 이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과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에 대한 이 신비가 열리는 그러한 차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의 습득이 아니고 감정의 공유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받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만 받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비가 열리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나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성육신을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 안에 신비의 영역이 열려갈 때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높이와 그 깊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라 했는데 이 신비의 차원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님께 주님, 나의 믿음이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내가 잠식당하지 않아요. 내가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현실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분도 아니에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신비의 차원에서 너무나 크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현실과 나의 믿음에 알 수 없는 저 지경까지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계시는 그 크신 예수님께 나의 믿음이 가 닿으면서 오늘 내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넉넉하게 이겨지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그분의 본성 그대로, 그분의 진리 그대로의 뿌리 내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상상한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려낸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조금 바라는 어떤 모양으로 내가 연상한 예수님을 믿는 것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오늘 나의 문제에 아무 역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있는 그대로 그 본성 그대로를 내가 믿기 시작하면 나의 믿음은 신비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에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되시는 거고 이 신비로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은 그래서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 이것을 내가 잘 이해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 안에 알 수 없는 지경에서의 믿음이 마구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크신 분임을 내가 느끼니까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마치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시험 들어요. 우리 부모님이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부모님처럼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부모님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나 대학교 교수님, 내가 의지하는 어떤 지혜로운 분의 피겨로 내가 나름대로 상상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요, 딱 그분들 수준까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거보다 조금 벅찬 문제에 내가 딱 맞닥뜨리면 예수님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네. 결국 여기까지는 날 못 도와주실 거잖아. 여기까지는 내 곁에 안 계셔 주실 거잖아. 이 문제는 예수님도 해결 못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돼서 예수님하고 무관하게 내 힘으로 사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삶으로 내가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 이것이죠.
자, 오늘 이사야 9장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전반적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인간이 되실 거다라고 심지어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여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기 몇백 년도 더 전에 쓰여진 책인데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분이 오실 거야? 이런 분이 오실 거야? 그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 구속자가 오실 거야? 라고 믿다가 진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다 자기들 수준으로 예수님을 연상하고 있다가 예수님 모습이 자기들이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니까 예수님 못 믿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못 끼쳤어. 그러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믿어도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데, 삶에서 맨날 쓰러지는데 내 마음 하나 붙잡지를 못해 예수님 의지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심지어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냥 막 순교를 당해도 그래도 아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난 예수님이면 돼요. 난 예수님 믿는 이 믿음으로 내 삶은 그냥 정의가 됩니다. 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죽어도 좋아요 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들 믿음을 지켰을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도대체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발견한 걸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디까지 그들의 신비의 차원의 믿음이 열렸기에 그들은 삶에 그토록 강력한 믿음의 승리들을 한 것일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요.